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세현 자매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니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회심의 사례를 말할 때 고넬료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회심한 사람 중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회심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는 최초의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최초의 이방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최초의 로마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은 코닐리어스라는 라틴 이름인데 이것이 이후에 영어권에서 어떤 이름으로 변천했냐면 코넬이란 이름으로 변천했습니다. 코넬대 할 때 그 코넬이란 이름이 고닐리어스라는 로마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전도자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고넬료를 전도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가 회심할 때 혼자 회심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믿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신방을 받을 때 혼자 받지 않고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실 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준의 숫자의 사람들이 모아서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가부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온 일가 친척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70년대 하반기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형제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조카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믿으실 때도 형제분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족 사회에서는 추장 한 사람이 개종을 하면 그 부족 전체가 개종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마찬가지. 황제 콘스탄틴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군대에 사단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단이 복음화되고 대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대대가 복음화가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시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구원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연줄도 없는 그런 사람은 뒷전에 두신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은 못난 사람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적인 영향력은 세상의 연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연줄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신앙적인 영향력은 인격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의 신망을 받는 사람, 남의 인정을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남들이 따르는 사람, 이것은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자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 요충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충지. 왜 6.25 전쟁 때 그 많은 고지들을 놓고 전투를 벌였느냐? 무슨 김일성 고지, 무슨 고지,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고지라면 산이 많은 대한민국의 작은 산봉우리를 고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무슨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우성한 산 하나일 뿐인데 왜 고지를 두고 싸우느냐? 요충지이기 때문. 그 고지 하나를 점령하면 그 일대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가치 때문에 고지를 두고 서로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요충지가 있어요. 그것이 개인일 수가 있고 교회일 수가 있고 목회자일 수가 있고 사역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서구의 기독교 문명과 신앙을 지탱해 주는 나라는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니고 러시아는 더욱더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에요. 미국이 서구의 기독교 전통과 신앙을 지탱해 주는 거의 유일한 국가는 미국은 유일하게 대통령이 취임할 때 기독교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프랑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독일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는 아예 정치인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이 유세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목회자들을 찾아가고 큰 교회를 찾아가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 또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나라가 군대를 보냈지만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서로 머리를 마주대고 기도하는 군대는 미국 군대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이탈리아도 군대를 파견하고 독일도 파견하고 영국도 파견하고 대한민국도 파견했지만, 그러나 군인들이 누구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서 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살아봐서 아는데, 캐나다는 언어도 미국과 똑같고 문화도 미국과 비슷하고 출신, 인종도 미국과 같은데,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캐나다 사람들은 뭔가 냉소적이라든가 교회가 쇠퇴한다든가, 토론토 시내에 오래된 예배당 건물이 거의 다 텅텅 비어가는 그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구의 60~70%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닌다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충지가 있어요. 요충지. 아시아의 영적인 요충지는 어느 나라일지 알 수가 없지만, 아시아에는 좀 더 복음이 균등하게 이 전파가 돼서, 대한민국도 교회 역할이 크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의 열기가 뜨겁고, 또 그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자체는 이 회교 국가지만 말레이시아에 사는 화교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가 이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이지만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구의 1%만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상당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충지가 있어요. 요충지. 그런데 요충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아무개 재벌이 교회를 나오면 복음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부흥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재벌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유명 인사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과연 누가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혼자만이 믿는 것이 아니고 일가 친척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장교들을 살펴보고 걔 중에 고넬료가 제일 리더십이 많고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므로 내가 고넬료를 전도하면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의 주제와 잠깐 상관이 없는 것인데, 결혼을 앞둔 남녀가 고넬료의 사례를 인용해서 주님이 나에게 자매님이 저의 짝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싱글벙글해서 신이 나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한쪽만 인도한 게 아니고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대로 환상을 봤지만 고넬료도 고넬료대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둘 다 증거를 받습니다. 어느 한쪽은 계시를 받았는데 한쪽은 암흑 속에 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이 낮아요. 성경의 증인의 숫자가 무엇입니까? 둘이나 셋. 따라해 보세요. 둘이나 셋. 이건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증인의 숫자, the number of witness, 2 or 3.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시고, 둘, 셋,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어도 둘이나 셋이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언이든 인도함을 받을 때 혼자 받는 것, 그건 신뢰하기가 어려워. 정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동시에 서로 관련이 없는 두세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야 주님이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거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양을 찾아다니지만 양을 찾아다니는 것과 탐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양들을 탐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탐을 낼 때 일반 서민들을 탐내는 건 보지 못했어요. 주로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연예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탐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혹입니다. 이건 육신의 유혹입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육신의 유혹입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양을 탐내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목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유능한 사람, 엘리트들이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탐내셨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양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이 목회자가 또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어느 교인이 우리 교회를 오면 그 교인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리라고 임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람들을 많이 전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넬료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물을 갖고 있어야지. 교인이 그 사람의
그물을 사용해서 대신 사람들을 낚아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그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내 그물이 있어야 돼요. 남의 그물이 아닌 내 그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어부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말은 고기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TV를 보면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물이라고 하면 무슨 큰 그물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던질 만한 크기입니다. 이렇게 던집니다. 물에다가 이렇게 던져.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건 베드로와 안드레의 얘기고, 19절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어떻게 하는데? 깁는데. 그러니까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어. 둘 다 자기 그물이 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던지고 한 사람은 깁고 있었어요. 기워야 던질 수가 있는 거. 왜 깁습니까? 찢어지니까. 그물이 찢어져요. 사람을 낚으려고 하다가 찢어져요. 그걸 깁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은 고기 다 놓치지요. 그물을 어떻게 해야 기울 수 있느냐? 그건 말씀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물을 기워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창피한 얘기, 부끄러운 얘기, 사람이 자신의 성격이든 자신의 편견이든 자신의 성질이든 이런 것이 그물을 찢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몰라요. 누군가가 듣기 싫지만 지적을 해줘야 내 그물이 찢어졌구나, 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물이 안 찢어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이외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져요. 잡은 고기 다 놓쳐. 이쪽으로 고기가 들어왔다가 저쪽으로 나가요. 그러면 안 되죠. 고기를 잡는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내가 팔든 먹든 그래야 되는데 고기를 잡아서 다 놓쳐버리면 그건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걸 본인이 스스로 알 수도 있고 누가 그걸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요즘에 교회 일할 때 내가 보니까 말을 좀 곱게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좀 더 배려를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뭡니까?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은 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적해 주지 않으면 사방에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몰라요. 그물을 기워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든 그물을 깁든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에요. 남이 그물을 던져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되고 내 그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고넬료와 같은 인물이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열매를 맺는 사람,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본인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온 일가 친척 친구들 전부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성령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돈을 쓰는 순간에 자식이 곱절에 돈을 벌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정말 나와보라 그래. 그런 자식이 없지요.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낳는 순간에 고넬료가 다른 사람들을 수십 명을 데리고 왔어요. 대단한 것이지요. 대단한 것입니다. 부흥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부흥은 그 부흥과 부흥이 아닌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속도와 숫자와 그리고 열정의 차이에 좌우됩니다. 예수를, 부흥이 아닐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러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전도 집회를 할 때 예수 믿을 사람 초청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어날까 말까 남들 눈치 보다가 이제 누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슬며시 일어나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한 10분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잘 구슬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자, 눈을 감고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슬며시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슬며시 오른손을 그러면, 자,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을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 너를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그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이제 겨우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 테니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카운슬들이 먼저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먼저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을 사람들이 그제서야 걸어 나와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초청을 하면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그랬어요. 그냥 억지로 걸어 나온 게 아니고 뛰어나왔어요. 사람들이 수백 명씩 뛰어나왔어요. 그게 부흥이. 그게 사람이 설득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뭐 사람이 사람을 구슬려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라는 말씀대로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뛰어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있을 때 서둘러서 그 기회를 얻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서둘러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회 앞에서 주저하고 누군가가 권고를 하고 또 권고를 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라틴 아메리카든 아프리카의 부흥이든 대한민국의 부흥 운동, 전도 운동, 대각성 운동, 여의도 집회,
이런 것이 일어났던 때가 70년대, 80년대, 40년, 3, 40년 전의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뭐 삼각산 집회든 무슨 뭐 산기도든 뭐 기도원 집회든 뭐 여의도 전도 집회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를 추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은 과거를 추억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그립다, 그때는 가고 다시 오지 않는도다, 뭐 이런 말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은 과거를 그리워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성령은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과거를 그리워할 것 같아요? 과거의 동남풍이요, 뭐 과거의 비바람이요, 바람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과거를 상념에 빠지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때는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현재 진행력인 역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과거의 방법을 되풀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보면 과거에 쓰던 방식을 되풀이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칠 때에도 병자마다 방법이 달랐어요. 어떤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손을 대서 낫게 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문둥병자는 그냥 말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해서 깨끗게 하신 적도 있고, 어떤 소경은 눈에 손을 대고 눈을 뜨게 하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상상을 해보세요.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발랐다 하니 아마 제가 그렇게 하면 아마 이단이라고 쫓아낼 것입니다. 소경의 눈에 깨끗한 것을 발라도 할까 말까 한데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상상을 할 수 없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셨어요. 한 번 그 방법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매번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은 과거에 쓰던 방식을 되풀이하는 분이 아니, 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